10여 년 전 저와 석기시 목사가 지금은 키움으로 바뀐 넥센 프로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형제는 원래 자이언츠, 즉 자나깨나 이기나 지나 언제 어디서나 롯데 자이언츠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타 구단에서 홈 구장들을 새로 지었음에도 롯데 구단주는 저기 잠실에다 100몇십 층짜리 롯데 월드타워는 쌓아올리면서도 그 건물의 한 층 비용만 돌려도 넉넉히 지을 수 있는 홈 구장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롯데 팬으로서 그에 대한 작은 항해의 목짓으로서 롯데 야구팀을 떠나 넥센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생 넥센 히어로즈가 몇 년 뒤에 코리아 시리즈, 즉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넥센 팀의 선수 중 한 명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그 7차전 중 넥센 홈게임의 좌석을 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에 저와 석기시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이 야구장으로 갔는데 웬걸 그 예약된 좌석들이 하필이면 넥센 응원석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앞줄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치가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는 아주 좋은 곳이었지만 문제는 우리 형제가 넥센의 응원가를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날에는 넥센의 치어리더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바로 옆자리, 넥센의 온 팬들이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1회부터 9회까지 내내 다들 일어나서 떼창을 하고 군무를 추는 응원석 제일 앞줄에서 우리 5명만 멀뚱멀뚱 앉아 있었으니 이게 보통 좌불난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저와 석기시 목사는 야구장에 가면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편 팀에는 격려를, 반면에 상대편에게는 야유를 보내는 재미로만 관람합니다. 특히 석기시 목사의 신랄하기 짝이 없는 야유는 그것을 듣는 상대편 프로 선수에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야구를 해야 하나라는 회의를 느끼게 할 정도로 그 선수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우리 편 팀에게 실제적으로 크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형제에게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응원 문화, 곧 같이 응원가를 합창하면서 춤을 추는 것은 아주 어색하기만 했고 그처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 자연히 응원가를 배우거나 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날 넥센이 이겼기에 망정이지 만약 졌더라면 우리 형제는 홈팀 응원석의 제일 앞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이 응원가도 부르지 않는 괘씸한 배반자로 찍혀서 넥센 팬들에게 문매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통과한 후에 함께 찬송을 부를 때는 저와 석기시 목사처럼 그 노래를 같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막 통과해온 홍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한꺼번에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 수장되는 광경을 바라보며 온 백성이 똑같은 감격의 공감대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하 18절까지 기록된 노래는 그 후에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다 손손에 이르도록 가장 유명한 대중 찬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나중에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굳이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찬송하면 다 들을 정도로 유명한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참된 성도는 과연 어떤 영적 공감대를 나누면서 그처럼 감동적인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되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까닭에 힘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총 5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노래라는 찬송의 제1연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 일년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 혹은 나의라는 말과 또 여호와 하나님 혹은 그의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나라는 말은 이 찬송을 부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이 찬송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라고 시작하지 않고 똑같은 가사로 각각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이전에 먼저 내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감동되어 부르는 찬송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여 함께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송은 맥 빠진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선창하고 아무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부른다 해도 회중의 모든 성도 각자가 그 찬송을 바로 나의 노래로 고백하고 불러야만 진정 힘찬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말은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줍니다. 모세의 찬송은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이었으며 동시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부르는 찬송의 간접 목적어이기도 했으며 또한 직접 목적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두고 힘차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 하나님, 자신과 또한 내 아버지 즉 자기 조상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용사이시며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모두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 그 자체만 생각해도 절로 찬송이 터져나오는 실로 벅찬 감동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성도가 찬송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믿음과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만 실로 힘찬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무엇을 두고 부르는 노래들도 많습니다. 찬송가를 주제별로 분류할 때 시련과 극복 또는 평안과 위로 등 성도의 생애에 관련된 항목에 속한 많은 찬송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찬송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르신 어떤 복과 은혜를 두고도 찬송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심령이 펄펄 끓어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479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송이 바로 그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두고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를 때에도 먼저 나 자신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자기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뜨거운 찬송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1년에서도 나타났지만 특히 제2연부터 제4연까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2연에 해당되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입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굳이 그 오른손까지 사용하실 필요조차 없이 그저 살짝 부시는 콧김의 바람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모세가 아주 멋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년에 가서는 본문 9절과 10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출애굽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악한 뜻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상대도 될 수 없었던 통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홍해까지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콧김으로 바람을 한번 살짝 불어일으키시니까 바로의 최정예 군대의 마병과 병거들은 그야말로 무거운 납같이 한순간에 거센 물에 잠겨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4회는 본문 11절과 12절인데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어떤 적수를,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한 위엄이 있는 다른 신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어떤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의 존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노래하는 대상으로서 이보다 더 위대한 신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그의 찬송의 제1년으로부터 4년까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와 능력을 반복하여 찬송하면서 매년의 끝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뚜렷한 역사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르신 홍해의 기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는 구절들은 그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악한 원수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홍해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한 생생한 흥분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막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존재와도 상대가 되지 않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아직도 그들 피부에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막 보고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찬송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찬송은 평생 불러도 결코 지겨울 수 없는 항상 생생한 감격이 되살아나는 실로 뜨겁게 감격에 겨운 찬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였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애국 군대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두고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큰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원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가 어찌 감격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칠 때는 겨우 콧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소리 높여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성도는
찬송가 303장의 고백과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실로 감격에 겨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연가도 도저히 비교되거나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찬송,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격 중심부에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이 뜨거운 찬송을 늘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약속된 미래의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의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 마지막 제5연의 내용입니다. 13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행군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을 두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하시고 사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저수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불변의 사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기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두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행군 중에 닥칠 어려움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블레셋, 에돔, 모압 및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그 주민과 두령과 영웅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인하여 두려움에 잡히며 놀라고 떨림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선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의 인도를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결과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의 복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여기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주의 거룩한 처소이며 주의 기업의 산이며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 위하여 준비하신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살게 될 가나안을 소망하는 모세의 마음이었기에 비록 그의 몸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자리에 있었고 아직 넘어갈 광야 행군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처럼 큰 기쁨으로 소망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속한 한 처소를 생각하면서도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로 생각한 까닭에 그처럼 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줄 알았다면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될 날을 기다리는 성도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독생자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를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 동행하시고
이 광야 세상의 모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찬송은 그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천당 소망만 틀림없이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그 입이 닫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금세와 내세의 축복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사는 성도는 지금 당장 앞길을 막고 있는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미리 떨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팔이 크므로 그것들은 돌같이 침묵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천당까지 틀림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그런 약간의 장애물 정도야 그야말로 가볍게 통과시켜 주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처소이며 주의 동산이며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집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살게 될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 찬송가 246장처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라고 터질 듯한 기쁨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당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러나 가나안 복지가 영안에 뚜렷이 보이는 신자는 춤을 추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만을 위해 예비해 두신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찬송을 큰 기쁨으로 화답하여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라는 또 하나의 멋진 구절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과거의 홍해에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며 또한 미래에도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할렐루야 성가에 나오듯이 또 길이 왕노를 하시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 나타난 이 모세의 노래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들은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 벌써 배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을 열광하게 만드는 랩 뮤직은 어른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이 여전히 애창하는 흘러간 옛 노래는 아이들이 들으면 지겨워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청소년 세대와 어른 세대는 자기네 인생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는 것부터가 완전히 달라서 그 노래들도 서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찬송을 힘차게 뜨겁게 기쁘게 부르는데 바로 곁에 앉아있는 사람은 맥없이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부릅니다. 그처럼 이 지상교회에서 심령으로 공감되는 찬송을 함께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전당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전당에 가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그게 무슨 노래인지 어떤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인지 그 가사도 곡주도 모르는 사람이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곁의 성도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데도 자기는 그저 입만 우물거리는 사람. 다른 성도들은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도 자기는 그저 맹숭맹숭한 사람. 모든 성도가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고 기뻐 뛰듯이 찬송하는 시간에도 자기는 입을 벌려 노래 부르는 것조차 귀찮게만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야구팀 응원가를 몰라도 응원단석에 같이 앉아있기가 그렇게 좌불안석인데 하물며 찬송을 함께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오직 지상교회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우고 제대로 불러본 성도만 저 천당교회에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힘차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뜨겁게,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을 기쁨으로 함께 찬송함으로써 마귀가 놀라서 도망치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신비한 노래를 이 경영교회 모여서 함께 부르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